여러분 혹시 시를 한 편 암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눈 감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가 한 편 여러분 있으십니까? 너는 있냐고요? 있으니까 여쭤보죠. 예. 없으면 그런 얘기 안 꺼내죠. 예. 저에게는 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서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제 영혼 속에 가슴 깊이 박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서시뿐만이 아니고요, 윤동주 시인이 이 땅에 남긴 시집은 딱 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 한 편도 그가 살아생전에 출판한 건 아니고, 그가 세상 떠난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은 후에 그의 친구가 남은 원고를 모아서 낸 유일한 시집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유고 시집 한 권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시편들, 서시, 별 해는 밤, 무엇보다도 십자가, 새로운 길, 자화상, 그런 시편들이 저에게는 정말 성경 다음으로, 물론 성경보다 더할 수는 없고요, 성경 다음으로 제 영혼에 아로새겨진 귀한 시편들, 노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인 윤동주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건요, 무슨 극장에 가서 찾아본 건 아니었고요, 딱 이 여름 시즌이었습니다. 여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 사역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침 국적기를 탔거든요. 국적기를 타면 좋은 게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영화들 볼 수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보고는 너무 좋아서 다시 돌려보고 그래서 열 몇 시간의 비행 시간이 그냥 순삭되었던 그런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 유명한 이준익 감독, 여러분 아시죠?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의 작품인데요, 윤동주의 짧은 인생을 그 아픈 시대의 배경과 함께 진짜 아름답고 치열하면 아름답기가 어렵고 아름다우면 치열하기가 어려운데 아름다우면서도 치열하게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이 마지막에 이 청년 윤동주가 일본 동지사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불령 선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곳이 후쿠오카 형무소였는데 그 형무소에서 일제 형사에게 취조를 받는 그 장면. 근데 이건 죄인과 형사가 취조를 나누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치열한 사상과 가치에 대한 논쟁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죠. 결국 그 가치 논쟁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일제 형사의 논리는 아주 냉혹하고 무섭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일제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제의 군국주의도 그렇고 히틀러의 나치즘도 그렇고 그 핵심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힘의 논리, 약육강식.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먹힌다는 거예요. 예, 죽어 없어지고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약한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동아 공영권, 일제군국주의가 내세우던 게 대동아 공영권이었습니다. 큰 동아시아가, 대동아시아가 공영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주장은 뭡니까? 그 공영을 위해서,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일본이 모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없는 나라, 힘 없는 백성들은 짓밟히고 도태되고 역사의 그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말이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영이라면서요. 공영.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같이 삽니까? 누구를 위한 공영이고 뭘 위한 공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국주의의 실체입니다. 끝없는 이기주의. 인간을 위한 보편적 가치가 빠진 그들만의 제국, 힘 있는 자들의 나라. 윤동주는 결국 그들의 제국 노름에 자신의 삶을 편승할 수 없었습니다. 윤동주는 지식인이었고 나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그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여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27, 정말 꽃다운 나이로 그 생을 감옥에서 마감한 후에 8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광복, 빛을 찾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들과 다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역시 힘 있는 자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힘 있는 자가 먹고 힘 없는 자가 먹히는 게 당연한 거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무한 경쟁, 그걸 공정이라고 말하면서 그 무한 경쟁의 수레바퀴 속에서 각자 자신의 왕국, 자기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 윤동주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제국주의 논리와 그 군국주의의 논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짜 다르긴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곧 8월 달이 다가오는데 8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서 해방된 그 순간을 그저 단순히 해방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 그럽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빛을 정말 다시 찾았습니까? 우리는 그 찾은 빛 가운데서 그 빛을 구하며 그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빛이 이미 우리 앞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이라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여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은 누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이 다 묵은 것이 좋다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두라고 변화를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갑자기 뚱딴지같이 느닷없이 안식일 얘기가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여는 새 시대는 어떤 것인가? 그분이 추구하는 그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관심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두 단락인데 두 단락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얘기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얘기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여기까지 지켜야 되나 저기까지 지켜야 되나, 여기까지 하면 일이고 저기까지 하면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 많이 해보셨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교회 갈 때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댔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은 주일날 먼 친척이 찾아왔네요. 근데 미리 장 받은 게 없어요. 음식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온 손님을 굶겨요? 맨밥만 드려요? 장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예. 자,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하필 목사님이 이 본문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겠구나.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가 진짜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의도를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막 비유나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그 비유와 상황에 막 몰입해가지고
실제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이런 거죠. 자,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초청 집회, VIP 초청 집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안내를 섭니다. 여기 화장실 딱 표지판 붙이고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이렇게 안내를 서고 계세요. 그러면 와서 화장실 여기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죠. 저쪽으로. 그렇죠? 화장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 써 있다고 여기다가 볼일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야. 그렇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제도와 규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으냐, 여기까지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응답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벌어진 사건에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다윗, 물론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다윗과 그 일행이 했던 상황과 그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에게 빗대고 계세요? 다윗 왕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자, 사건이 벌어진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게 배가 고팠는지 이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따라다니다가 배고프니까 안식일인데 그냥 옆에 밀밭이 있으니까 밀 이삭을 탁 꺾어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탁 털어넣었던 거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렇게 해보셨어요? 가을에 이렇게 논둑 사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마침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 있으면 탁 꺾어가지고,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탁 털어넣은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때는 안식일이었고 밀이삭을 탁 꺾은 건 이게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꺾었으니까 추수한 거고 손으로 탁 비빈 건 뭐 한 거예요? 타작한 거예요. 타작. 추수하고 타작하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수확을 먹은 거죠. 요거 딱 걸렸어. 와, 딱 걸렸어. 예수의 선생의 제자들이 저렇게 추수도 하고 안식일 날 타작도 하고 먹었어. 분명하게 어겼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시비 거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 왕과 그 따르던 자들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 예수와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 딱 비교가 되죠? 의도적으로 딱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시장할 때 이런 일을 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가 보이시죠? 다윗 일행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이란 말은 여기는 안 나와요. 원래는 성소의 규정을 어기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과 그 일행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로라. 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뭐라도 좀 먹을 걸 주세요.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 앞에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요? 여호와 앞에 드렸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 떡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먹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죠. 예수님은 지금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다윗,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그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기억하시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직 누가복음 6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때가 그가 높임 받으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그가 하늘로 오르시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이 그가 왕으로 등극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시기까지 그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그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예비하고 시작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를 얽어매는 수많은 규례들, 그것이 그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비루한 자들, 온갖 비루한 자들이 다 다윗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 세리, 수많은 죄인들, 오합지졸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가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느냐?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셔요? 인자.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니엘서 7장에 그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고 온 천하 열방으로부터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는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 인자라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 인자고 그 왕이고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의 규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예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너희를 얽어매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과 생명과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셔서 그의 시간들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더 이상 그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하는 시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규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왜요? 이 규정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정을 세세하게 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 미드라시, 주석에 또 주석에 또 주석에, 유대인들의 그 종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미국 동부에 가보세요. 유대인들로요 다 달라요. 정통파 유대인, 개혁주의 유대인, 자유주의 유대인, 유대교도 다 종파가 달라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가서 이제 초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토요일 날 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병원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간 병원이 뭐냐면 맨해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주이시 하스피털이 있어요. 유대교 재단에서 세운 병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입니다. 제가 만나야 될 환자는 그 병원의 23층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차가 늦어가지고 맨해튼에 주차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주차가 오래 걸려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급하게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토요일이니까 사람도 없고 한산했어요.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얼른 탔더니 이게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23층까지 가는데 층마다 서는 거예요. 매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저는 23층만 눌렀는데 이상하다. 이 왜 이러냐. 환장하는 거죠. 속이 답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여요. 안 돼요. 매 층마다 다 서요. 겨우겨우
환자분을 신방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그 경비실에다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What problem? 뭐가 문제냐? 막 웃으면서 토요일이라서 그렇대요. 왜요? 사바스데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그 유대교 병원은요 매 층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5개 만들어 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뭐니까? 일이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아유, 표정, 안타까운 표정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규정을 따지다 보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확하게 뭐냐에 대한 견해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안식일의 규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 뜻과 가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세상을 열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고 안식일 규정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이번에도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번에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찍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찍어놓고 벼르고 있어요. 오호, 봐라, 지난번에는 용케 빠져나갔지, 요번에도 안식일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놈.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들 앞에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벼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답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뭐가 옳아? 아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옳아? 구하는 게 옳죠. 거기서 다른 답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분명한 우리의 가치 판단에 관한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서 중요한 건 안식일 규정의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마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밀어내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사실 여기서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율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그렇게만 하셨는데, 그 말은 사실은 이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말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야 봐라, 내가 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했나? 그거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조상의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그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 자유를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중에 대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게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헌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자, 볼까요? 10절부터 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이 바싹 말라서 뼈다귀 같았던 손이 피가 돌고 살이 붙고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예. 시원하게 하세요. 와 하시겠죠?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보세요. 손이 회복된지라.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수군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생명보다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지,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권을 침해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새로운 선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막아낼 수 있는지, 오직 그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보이신 이 두 가지 역사는 그저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배고프면 먹어도 돼,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오래된 고질병이 치유된 그 한 가지 기쁨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임했다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자,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우리 앞에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세상, 그 죄로 물들었던 세상 가운데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과 참 생명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가 아니고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실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아멘. 실체가 오면 여러분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곡간 열쇠 돌려드리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열어가시는데, 그분의 오심을 가리키는 데 쓰던 그 표지판을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타부터 따지고 그분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살리고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뭘 중요하다고 붙잡고 뭐가 옳은 것이라고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진짜 나를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희에게 나는 진짜 왕이냐?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그것, 나의 나라의 가치,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선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몰아내기 위하여 칼 빼들고 그들 앞에 서신 그런 무서운 왕이 아니고, 바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왕, 그분. 우리는 진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진짜 진지하고 치열하게 후쿠오카 감옥의 시인 윤동주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 앞에 오신 참된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모든 연약한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왕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